네, 오늘은 그 주보에 있는 대로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적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을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목을 이제 혼연일체라고 했는데 여기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과 또 느헤미야 또 귀족들, 관리들, 백성들이 아주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여러 부류들이 힘을 합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 완성되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7장 4절까지 이어지는 한 부분으로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군사적 위협을 통한 대적들의 성벽 재건 방해 계획이 있었고 또 백성들의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됐고 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제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진행된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했습니다. 이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꾀를 펴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 대적들의 꾀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대적들의 꾀라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기습하려고 한 이 대적들의 계획이 바로 이 대적들의 꾀였습니다. 즉 대적들은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력화시키므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작전을 간파한 느헤미야가
신속하고도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해서 대적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계획을 폐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작전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보혜가 군부대 간사 안에 살기 때문에 큰애가 이제 유치원에 갔다가 이제 올 시간이 되면 데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째가 자고 있어서 그 깨어가 갈 수도 없고 해서 놔두고 이제 큰애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둘째 야가 이제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2돌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손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눌러가 엘리베이터까지 탔어요. 타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아찔하든지 그 지하 주차장에 만약 내려가 문이 열리면 거기 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어디로 많이 빠지면 야 길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또 들어갔는데 조만한 애가 엄마도 혼자 그 안에 있는 거라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그 애 이제 목줄에 보니까 연락처가 있어서 마침 연락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애를 받았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구나. 매사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참 우리는 어떤 큰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데 참 여러모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죠. 참 우리 하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들어도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대적들의 작전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대적들의 계획을 알고 대처해서 이 대적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을 그런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 됐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를 폐하려는 이 대적들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일을 폐하기 위해서 아무리 엄밀한 중에 계획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계획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살펴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계획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 입술에 말과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생각까지 정확하게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리사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은밀히 작전 계획을 수립했을지라도 엘리사가 이를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연락해서 그것을 이제 수비하게 함으로 해서 그들의 계획은 빈번히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은 자기 신복 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아람 왕의 신복 중 하나가 아람 왕에게 말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 왕이 자기 침실에서 한 말까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폐하려는 악인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폐하려는 악인들의 계획이나 수고는 언제나 헛되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이나 또 경기에 있어서 작전이 노출된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패배를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이 계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은 자기에게 맡기진 일만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 대적들로부터 해방을 받으면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을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비록 대적들의 심각한 방해와 위험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 대적들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가운데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부터 20절에는 이제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며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를 지속하기 위한 이제 느헤미야의 그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수하 사람 절반으로는 안전무장시켜서 경비를 서게 하고 또 일반 백성들로도 무장을 하고 이 성 재건 공사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을 재건하는 공사에는 귀족도 있고 민장도 있고 또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전에도 성 재건 공사에 열심으로 적극 참여하였지만 위기에 직면해서는 더욱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공사에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예루살렘 성 중건의 역사가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맞춰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백성들의 바로 일치된 마음 그리고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가 무사히 마친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공사가 무사히 마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은인을 우리 인간 편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일치된 마음과 참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시청 본관 4층에 가보면 아주 그 줄당기게 하는 그런 일에 포스터가 하나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보면 좀 특이해요. 보통 우리가 줄당기기 하면은 이쪽에서 당기고 저쪽에서 당기고 이렇게 하는 게 줄당기기인데 이 그림은 보면 두 사람이 한쪽 방향에서 자꾸 당기는 그런 참 특이한 그림인데 이제 그 보면은 그 글자가 글자 문구가 하나 쓰여 있어요. 위에 이제 문구가 하나 써 있고 밑에는
대구의 힘입니다. 기타 말입니다. 대구의 힘, 뭐가? 바로 하나된 시민 대구의 힘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포스터가 걸려 있어요. 이걸 보니까 이것은, 야, 이거는 우리 남부교회에 적용시키면 좋겠다. 하나된 대구 남부교회 성도들, 대구 남부교회의 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포스터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 위대한 역사라는 것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에는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위대한 지도자 혼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인도자와 더불어 공동체 사람들이 위대해야만이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인도자와 공동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이건 더욱더 그러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전체가 인도자들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되는 사실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정상적인 이 활동을 하려면 이 지체들이 서로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몸의 지체들 중에 하나라도 비협조적이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비협조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지체들이 모두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사물을 제대로 보기 못하는 활동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가 비협조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제대로 씹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이것은 귀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고 손도 마찬가지고 발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어떤 지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역시 그 지체들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 중에는 나 하나쯤이야 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지체들로 재구실을 할 수 없게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비협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형제회의를 다 교회에서 모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이제 형제들이 이제 언제 회의가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해보면 늘 나오는 사람만 좀 일부만 나오고 많은 분이 동참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형제들이 교회에 무관심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다 모이라 하면 모여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우리들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16절에서 20절의 사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 중건을 지속하여 완료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에 취한 조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이 성벽 공사에 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의 꾀를 패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비록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대적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이 예루살렘 성 중건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중건 공사를 재개하면서 이 별도의 경계병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장을 하고 성벽 공사에 임하게 함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느헤미야의 철저한 대비는 효과를 거두어서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습격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중건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워야 하겠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는 사단의 세력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일찍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으실 때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중단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막으려는 이 사단의 계계를 분쇄하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는 역군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막으려는 이 사단의 계계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분쇄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 사단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단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이 사단이 멸망해야 하는데, 이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를 심판해야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이 사단의 위협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조금의 틈만 보여도 기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하여 영적으로 방심했을 때 이 사단은 여지없이 교회를 공격해서 큰 혼란을 주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했습니다. 이 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역군으로서 언제나 이 영적인 무장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으므로 이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사단의 공격에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의의 행변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형제님이 그 신천지에서 그 학생들을 상대로 막 교육시키는 그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완전히 그 엉터리 같은데도 얼마나 그들은 학생들이 거기에 복종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말도 막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막 욕을 막 하고 그래도 아멘 아멘 하고 막 그 절대 복종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엉터리 같은데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우리가 잠자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평안의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갈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훈련시키고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에 칼이 무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날카롭게 칼을 갈아놔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 또 뭐를 하나 당부했습니까?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기도는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18절 한번 보십시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팔수를 자기 곁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만리장성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10,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각 구역으로 흩어져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 대적이 한쪽으로만 침투한다고 해도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자기 곁에 두어서 비상시에 나팔을 불게 하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고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하였습니다. 저게 무슨 나팔 소리인지 나팔 소리가 똑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러할 때는 이런 소리를 내고 저러할 때는 저런 소리를 내는 그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느헤미야는 이 나팔 소리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소리를 정해놨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이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자기 일만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것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팔 소리의 의미를 아는 일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낸다면 칭찬을 얻지도 못하고 도리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는 그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요. 또 열심히 있다는 그 자체는 큰 미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뜻에 따라 하는 이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열심은 자기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것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한 신호는 우리가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이 성경은 우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침판과 같아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신호는 특별한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상고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성경을 보더라도 근성으로 그냥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기만 하면 초등학생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늘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를 잘 우리가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대적들과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단순한 위로나 격려의 차원에서 한 말이라면 이는 지극히 정치적인 말로서 백성들을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이 말은 그의 확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전혀 싸우실 것이라는,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약하고 사단의 이 세력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사단의 세력과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백전백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열 정탐꾼들의 그 가나안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보고에서 말해주듯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오합지졸에 불과했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은 거대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거대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성은 굉장히 높고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무기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싸우는 족속 승리하고 마침내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쌓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10장 4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수아도 직접 그가 고백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 우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약해서 우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도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대적들의 위협만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선한 싸움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의뢰함으로써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승리의 멸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21절에서 그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 중건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한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이 터올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일한 것은 그만큼 이 나라의 재건이 강렬하게 열망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성벽을 쌓을 때 무리의 절반은 경계를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은 낮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자면서 성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계 근무를 하는 강행군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집으로 다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이 대적들이 쳐들어올 경우 성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일부 사람으로 성을 지키게 한다고 해도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이 성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 대적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에도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성 안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적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애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태도는 오늘 이 사단의 세력과 대치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마귀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즉시 달려들어서 공격합니다. 이러한 대적 마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깨어 건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도망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실패자의 모습을 보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피곤해서 그만 자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잠을 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귀에게 틈을 보였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기의 육신의 삶을 희생해야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해서 일부는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을 보면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교회는 못 나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접속하지 않는 사람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시간에 늦잠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찍 준비해서 놀러 가고 있습니까? 뭐 합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자꾸만 이 성도들하고 사탄은 계속 지금 멀어지게 합니다. 자꾸만 지금 비대면을 해가 거리두기 하니까 저도 속이 상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다 모여서 함께 모이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정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과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이것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의 생활과 이것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만 깨어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안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십시다.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잠자리에 들 때조차 옷을 벗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이 간편한 복장을 입어야 수면을 아주 깊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 옷을 벗는다는 말에는 긴장을 풀고 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의 수하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까지 결코 옷을 벗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잘 때도 옷을 입고 잤습니다. 이는 그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수하 사람들은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와 같았습니다. 옷을 벗지 않고 잠을 잠으로써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공격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는 그 순간에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시키려고 지금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전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많은 교수님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 계속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인간을 성경에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언어라는 단어가 참 묘합니다. 성경에서 차별은 하면 안 되지만 구분은 해야 됩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안 됩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면 벌금 내야 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 벌금을 많이 때리면 이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이거.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옹호하고 소수인권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사단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마지막 발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를 완전히 지금 몰락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락을 절제할 그러한 때입니다.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야, 그 신천지 그 동영상 보니까 그 사람들도요, 학생들에게 똑바로 안 산다고 막 머리카락합니다. 야, 니 노랑머리! 당장 그 머리 염색해가 똑바로 하라고 하고 막 머리카락합니다. 그런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우리 이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세상에 세상 사람과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안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 주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교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보니 조금 사람이 참 점잖하고 뭔가 좀 다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사람은 언제 뭐 한 번 죽긴 마련인데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은 그런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가 가는 분이라요. 남부교회를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저 반장님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일하면서 소망 중에 사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안 그래도 모임으로 제가 인도하려고 그리스도 그 성경의 기본 진리 책을 주고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답을 오면 제가 답을 체크해서 보내주고 하는데 참 우리가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일락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마치 사람의 정신을 빼앗아가 무기력하게 하는 술과 같아서 일단 이것들에 빠지게 되면 술 취한 군사들이 적의 기습에 무력한 것처럼 사단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위한 안식의 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치열한 투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육신의 일락을 기대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은 육신의 일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락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상황은 느헤미야의 때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황무해져 가는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 마귀는 여러 채널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있고 손에서 일을 놓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무장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전열의 재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싸움터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생사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방심은 건물인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이탈하기를 기다리는 사단의 계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개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지금도 가전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처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을 갈고 날카롭게 준비해서 대적들을 향해서 맞서고 또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우리는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기에 늘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북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하게 해주셔서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